오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짐 맡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짐이 엄청나게 지금도 많죠. 그죠? 생각이 복잡하죠. 그런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늘 믿고 맡긴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의 짐을 여호와인 나에게 맡기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기도를 통해서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에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현재 다윗의 입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 생각과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내 탄식인지 하소연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그랬죠. 자식이 없는데 그 밑에 분인나가 자꾸 격동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소연인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뭐랬습니까? 술 취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실제 속마음은 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은 그런 자기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고 싶다. 어디론가 훌훌 떠나고 싶다. 그래서 좀 편히 쉬고 싶다. 다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죄가 넘치고요, 어딜 가나 자기 입만 챙기는 이 세상에서요, 누가 아픔이 없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때로는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은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해도요, 생각은 들지만은 실제로 갈 데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요, 현재 자기 속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죠. 한번 볼까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마음이 아픈가.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근심에 쌓여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압제를 당하고 있다. 원어로 아카트인데 어떤 아주 무거운 것이 내 마음을 짓누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음식도 안 넘어가고 위도 아프고 그 정도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죄악을 내게 다하며, 지금 내게 다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야미투라는 말인데요, 얼마나 이런 고통과 죄악의 그런 소용돌이가 내게 더했으면은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큰 바위라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더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온갖 고뇌를, 아픔을 당하고, 어떤 권사님들은 6.25를 다 거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게 없다, 더 이상 밑바닥에 내려갈 게 없다, 나는 다 당했다 생각하는데도 웬걸 또 흔들리는 게 있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맹수에게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 훈련을 받았고요, 소년 때 골리앗을 때로 눕혔습니다. 웬만한 시련은 다윗을 흔들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은 그것까지 다 거친 다윗인데,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옆에서 가장 의지하면서 계략과 모략을 나누는 모사였던 아히도벨, 가장 친한 친구도 배신하고 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날개가 있어도 어디로 피해야 될지, 어디로 갈 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런 배신 당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4절에 내 속에 심히 아프다는 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내 앞에 지금 죽음이 다가온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엄청난 공포가 나를 덮는다. 심지어 나는 폭풍과 광풍 속에 있는 것 같다. 내게 정말 날개가 있다면 정말 날아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들죠. 그런데 우리는요, 날아가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무거운 새입니다. 현재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짐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고 하면서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무겁다고 날아가고 싶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하는 그 짐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돈이냐? 건강이냐? 자녀 문제냐? 내 인생이냐? 안 그러면 어떤 너의 습관적인 문제냐? 죄악에 빠져 있느냐? 너의 목회 사역이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짐을 가지고 지금 어디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에게는요,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머무리리라?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라는 것은요, 아주 비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대도시와 같은 그런 지대와, 그리고 사막의 완전히 불모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돌풍을 만난 여행객들이요, 잠시 피할 수 있도록 큰 바위와 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임시로 거처하기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돌풍을 피한 여행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죠.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곧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그럽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쉴 곳이 있고 오아시스 같고 그래도 잠시 머물다가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 너머에 있다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기업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기 약속의 땅이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계신 저 하나님 나라다. 그 약속의 땅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현재 하나님께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서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겁니까? 성경 말씀 듣고 그렇지 머리로 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현재 상황, 내 마음, 내가 가진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도함으로 주께 나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침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진단받지 아니하면 치료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다윗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의 짐을 어떻게 해라? 나 여호와께 한번 맡겨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장막에서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늘 듣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현실로 돌아가면 어때요?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데 현실로 딱 돌아가 보면은 아멘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나는 지난주와 같이 작년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로 돌아갔더니 폭풍과 광풍은 그대로 불고 강포와 분쟁은 계속해서 나를 향하고 악독이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나를 향하고 다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12절이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12절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If an enemy were insulting me, I could endure it. 자기의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한 친구마저 자기의 원수가 돼서 칼을 자기에게 겨누는 거예요. 네 친구 네가 아니라 나의 원수가 나에게 칼을 겨루었으면 내 마음이 이 정도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원수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무거운 마음의 짐과 어깨의 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았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다시 가서 들으니까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늘 편안할 때 들은 말씀인데도 다시 내가 죽을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면은 성령이 임하고 귀가 열릴 때, 내가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물질 조금 공급해 준다고, 잠시 공급해 준다고 우리 고난이 없어집니까? 내 마음의 짐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정말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거듭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못 맡기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계속적으로 여호와께 나와서 짐을 맡기고 또 맡겨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짐꾼이라는 겁니다. 한번 짐 내려놓으면 그냥 없어지는 짐이 아니라 일평생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순례자라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요즘은 그 70이요 80이 이게 좀 바뀌었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한 100세까지도 95세까지도 사는데, 그런데 그 연수를 여러분 되짚어 보면은 기쁜 날이 많아요, 슬픈 날이 많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은 며칠 없어요, 사실 따지고 나면은. 그런데 연세가 될수록 70, 80, 90, 70, 80 넘어가면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대요. 날아가는데.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온 천지 계급장투성이야. 온 마디마디 삐걱삐걱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약을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어. 한방병원에 매일 예약하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짐이 무거우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막상 정말 하나님께 가야 될 시한부 판정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갈 준비가 안 된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짐을 여전히 짐을 지고 있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지도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도. 계속적인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기도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다 등지고 내가 잘 될 때는 다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겁니까? 날 천국에 데려가실 겁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꾼인 우리는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과 능력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죠.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기도하러 가면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그 기도 계속하면서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경건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기도를 막는 죄성이 내 안에 있어요. 세상을 향하는 죄된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바깥에는 기도를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놓아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에 가지 못하게 무슨 수를 써도 막는 것이 바로 사단과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고 살아요. 늘 세상적인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도울 일 없는 사람 만나가서 찾아가게 되고, 그런데 지금 지나고 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 해결된 게 있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의 짐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은요, 그 문제는 뒤탈이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실타래 같이 일이 계속 꼬이고 관계가 꼬이고 내 마음은 짓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짐꾼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6절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건 훈련을 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했다?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리는 거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시간도,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드려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계속적인 기도,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많은 고비를 넘겼고 사울을 죽이는 가운데도 넘겼고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아들도 또 죽이려고 하고 아히도벨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갈까요? 하나님이 이번 이 고비도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이다. 왜? 이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체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주의 인자함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아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아픔, 나의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만 나와요. 하지만 이런 기도가 쌓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하는 중에 어느덧 나의 문제는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혼의 기쁨,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글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 말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을 했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는 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만 얻었을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장롱 속에 요즘 캐시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조금씩 백 쓰면서 이 세상 편안하게 살지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요,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제로 인생인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왜?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도 내 생명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요업이 고백했듯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눈 깜빡할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cast on the Lord,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디파짓 해놓지 말고, 은행 속에 디파짓 해놓지 말고 주님께로 디파짓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배울 때에 스위밍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에 갈 때 자꾸 힘을 주니까 물에 점점 빠져요. 그런데 맡겨버려. 내 몸을 물에 맡겨버리고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붕 뜨네? 그때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꾸 내가 가라앉아요. 그 문제 속에 가라앉고 죄 속에 가라앉고. 그렇지만 이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볼 때 내 생각에 자유가 있고
내 인생에 자유함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왜?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시다. 여기서 의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며 나에게 나오는 의인은 영영이 요동치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의인의 삶을 이 기도를 통해서 사시며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